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으니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시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3인 3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종류의 군상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판 유다, 우리가 흔히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상황을 보면서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3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뉘우쳤다는 건 참 대단한 좋은 일인데 그리고 자기가 얻었던 그런 불이한 이득도 다시 뱉어내고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는 고백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랑 비슷하지요. 그러나 사람은 회개도 할 수 있지만 후회도 할 수 있습니다. 후회에서 멈추는 뉘우침이 있고 회개까지 나아가서 회복되는 뉘우침이 있는 것이죠. 이 예수를 판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보니까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겁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후회는 영적인 침체와 연결됩니다.
그러나 회개는 회복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뉘우치는 모습은 같을지 모르겠어요. 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모습까지도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불의한 일을 취한 것을 다시 내어놓는 것까지도 같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최종 모습이 영적 침체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회복으로 나아가느냐, 이 차이에 의해서 이 사람이 후회를 했느냐 회개를 했느냐가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 첫 번째 인물인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지만 후회에 머물러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었지요. 그러나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으나 그는 통곡 이후에 회개하고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뉘우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후회에서 머무는 뉘우침이 아니라 회개까지 나아가는 뉘우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게 했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예배를 집례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매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장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하라고 불렀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이방 총독에게 넘겨줬다. 두 번째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쳐서 은을 도로 갖다 줬을 때,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게 4절 말씀이죠. 죄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네 죄는 네 죄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이 여기 있지 않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가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 세상의 권력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 네 죄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거는 내가 왜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2절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셨다. 예수님 말씀이죠. 고발하고 참소하고 이게 누구 역할입니까? 마귀의 역할이죠. 참소하는 자, 이게 마귀 아닙니까? 지금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20절에 보니까는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다. 하게 하였다. 선동했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를 죽이자고 선동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사장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는 사람,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따위는 밖으로 던져버린 사람, 아니 그것을 오히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은 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다리 놓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는 그 사명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인물은 빌라도 총독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넘겨줬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넘겨주지 않을 만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만한 몇 가지 사인이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는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정보가 주어졌어요. 예수는 죄를 진 게 없어. 시기 때문에 넘겨진 거야.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결정 내리면 돼요. 죄가 없으면 놔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생각이 많아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관계하면서 14절에 크게 놀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참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놀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죽기 싫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9절에 보니까는 이 총독의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죠. 그런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부분에 그는 분명히 언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결정하고 싶지 않았죠. 왜냐하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무리한테 이것을 또 결정을 넘깁니다. 근데 무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24절에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나는 무죄하다. 지금 빌라도가 선언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가 무죄하다. 이걸 선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끝까지 자기 생각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죄하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선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 거기에서 있는 것이지 내 죄에 대해서 무죄해. 나는 그런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어. 하고 손 닦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당하라. 이거 누가 결정합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지금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을 본인이 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예수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선언하는 거, 이것은 안 하고 할 수 없는 거, 본인의 신변에 의한 그 부분에 의한 어떤 안정만을 추구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 이 사람도 역시 자기 사명을 망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자기의 죄를 어떻게든 벗어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결국은 이 사람의 한 행동으로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26절 마지막이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이게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결국은 그의 평가는 그의 말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로 평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2000년이 넘는 동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세 가지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명의 길을 걷고 있나 확인해 볼 일입니다. 나는 스스로 뉘우칠 때 그것이 후회와 연결되는가, 회개와 연결되는가. 오늘 우리는 회개와 연결되어서 영적인 회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맡겨주신 제사장의 사명, 맡겨주신 중재자의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죄는 너의 죄고 나의 죄는 나의 죄야. 너의 죄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오히려 마귀 역할, 고발하고 참소하고 세상 권력에 의지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자기 뜻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죄 없는 예수를 죄 있는 자로 만드는,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을 주었는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명을 잊은 자,
이 제사장 모습을 보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에게 하나님은 충분하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도 그가 잠잠하신 걸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의 아내를 통해서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지만 결국 그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이 무죄하다고 선포해주면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예수를 채찍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어서 20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그는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그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무죄하다고 외쳤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너희가 당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죄 선언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죄의 값을 당하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고 할 수 없는 것, 거기에 눈독 들인 자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대가 지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눈앞에 작은 이익에 혈안이 되어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랐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사명의 충성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오늘 제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에 묵묵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